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설립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동탄 한마음교회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동탄 한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경기 남로에 서기 되시고 샛별 성문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우영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 가운데 소중한 땅에 예비하신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의 부르심을 쫓아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한 걸음이 있는 소중한 종들이 뜻을 모아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에
결실과 열매로 드려진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부르심이 사명이 되어 펼쳐가는 복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쫓아가는 이들의 삶이 있는 이곳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인근의 모든 지역의 심령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칭찬과 덕이 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땅에 생명을 심어가는 아름다운 사명이 귀한 사역의 열매와 꽃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앞서 흩뿌리신 빛과 소금이 많습니다. 이제 새롭게 뿌려지는 이 동탄 한마음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권속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능력과 새 힘을 펼쳐가는 복된 도구로 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사역하는 온 교회 종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소중한 뜻을 향하여 나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 같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온세계교회에서 우리 섬기시는 서민정 집사님 특성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장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경기 남로의 증경 노회장이신 오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전부 마스크를 썼는데 한 사람이라도 벗으면 구색이 맞출까 해서 한번 벗어봤습니다. 시원하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특별히 몸된 제단을 앞으로 담임하실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명장 밑에 명절이 나온다고. 우리 김 목사님 5년 동안 오직 목양 일념으로 목회만 하시는 온 세계 교회 훌륭한 김용택 목사님 밑에서 목양 훈련을 너무 잘 받았기에 제2의 온색교회가 동탄에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좋은 느낌이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알만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특별히 우리 온색교회 김 목사님은 오로지 목양 일념이었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래요. 오직 목양 일념입니다. 그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는 목양 일념 아닙니까? 예. 그 밑에서 훈련을 잘 받으셨으니 얼마나 또 훌륭하게 양들을 잘 돌보고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 출발한 거예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도 우리 김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섰습니다. 송구함이 짝이 없어요. 또 우리 훌륭한 우리 전봉일 목사님, 일평생 목양을 잘하신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정말 이 개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살고 있죠. 우리 한국에는 감동적인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심청전, 우리 기억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효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심청전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희생적인 그런 감동적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청전의 절정이 뭡니까? 심청이가 왕후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자리에 아버지 신봉사도 참여하게 되어서 심청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바다에 던졌더니 죽은 줄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풍랑이는 바다에 몸을 던진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이고 계시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그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그 거대한 물살에 금방이라도 배는 파손될 것만 같습니다.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폭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 이런 폭풍이 없었다면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폭풍 속 중심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봬도 사진이 잘 봤습니다. 잘 찍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그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배가 지금 폭풍우를 만나 부서질 지경에 있어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사공들은 지금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든지 폭풍우 속에서 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배의 파손을 막기 위해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각기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신이란 물론 사람이 만든 신이요 거짓된 신이지만 그러나 사공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을 찾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비록 헛된 일이지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다른 선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만 요나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폭풍우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요나가 폭풍우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잠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사명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신을 부르는 이방인반도 못한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떠합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립하는 동탄 한마음교회는 이 민족의 영성을 깨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번제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번제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개척이 어려운데 개척하겠다고 나선 목사님도 훌륭하고 여기에 동참한 성도들도 훌륭해서 동그라미 10별 5 박수와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효세 목사님 공부도 할 만큼 하셨고 또 인격도 다져질 만큼 다져졌고 또 더더욱이나 목사로서 또 목양 훈련도 잘 받으셨고 이제 교회가 깨어서 영혼 구원의 사명만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탄 한마음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극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비난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누가 깨웠습니까? 선원들이 깨웠어요. 그것도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만 자지 말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마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배의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선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나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모든 선원들이 각기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배를 지키려고 하는데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요나는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폭풍우가 잠잠게 되도록 이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그냥 있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입으려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밟힌다는 게 뭐예요? 조롱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번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당당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동탄 한마음교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5년 전,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이제 젊은 목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역자 수양회를 가가지고 이제 저녁 나절에 이렇게 비행들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양해하십시오. 속에서 우르락 부르락 올라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시대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가 GMP 5,000불 미만일 때라 그래요. 그때가 이제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 복음을 확 전해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나라는 말이죠, 참 사람 모으는 거 좀 쉬워요. 희한하게 가난한 나라는 애를 많이 낳더라고요. 과거에도 우리 목사할 때 애를 많이 낳잖아요. 예? 괜히 많이. 그런데 이제 GNP가 상승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떨어지니까 목양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는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교회 목양이 어려울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어려울 텐데, 나야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은퇴를 해서 다행인데, 이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오기 전에 은퇴를 해서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니 참 안타깝다. 이게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이제 피곤할 테니까 일어나서 가시라고 그래서 다른 보내고 나서 내가 2부 결론을 다시 맺었어. 그게 뭔가 하니,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회든지 구원받을 영혼은 있다. GNP가 2만 불이 아니라 20만 불 되어도 천국 갈 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 간단해요. 샘이 많으면 어느 샘에 이 물이 고이는 줄 알아요? 우물이 많으면 어느 우물에 고이는 거 아니, 깊이 판 우물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과거 시대에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땅을 깊이 파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재단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그런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든지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재단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의 발길을 모아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폭풍을 만난 요나가 이제 자신의 신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말하고 이어서 폭풍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우면은 나를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민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 요나의 믿음이 있어요. 폭풍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어린이 선교 전문 쪽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70년대는 말이죠, 북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북 하나만 들고 나가도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몰렸어요. 지금은 별짓을 해도 안 와요. 별짓을 해도 안 온다고.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단호한 결단을 합니다.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폭풍우 속에 있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 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던져짐에 바다의 폭풍이 멈추었습니다. 요나가 들여짐으로 바다가 평정을 찾았고 그 배가 안정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 12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오직 그 배를 폭풍에서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으로 큰 놀이 일고 있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하였던 요나의 행동을 목회자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양들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 우리 김 목사님은 넉넉히 그런 목양을 하실 목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것만 보고 배웠으니까. 5년 동안 보고 배운 게 그것만,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만 보고 배웠단 말이죠. 사람이 보고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훌륭한 걸 배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심정과 같이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그러는 헌신의 제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개척 멤버들 파이팅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탄을 보고만 하는데 파이팅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헌신의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요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는 이 고결한 헌신적인 음성이 내 신앙의 양심에 소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립되는 동탄 한마음교회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룩한 헌신이 가득하여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공포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합니다.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탄 한마음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 남로회 지교의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헌금은 나중에 우리 각자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헌금 바구니 참고로 돌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합니다. 청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청신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송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동탄 한마음교회의 기초가 반석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동탄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동탄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지옥의 대문들이 동탄 한마음교회 사역을 통해서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설립자가 되시고 지옥의 대문들을 넘어뜨리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앞날의 모든 역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동탄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넉넉하게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리고 이제 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온세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용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곳에 한마음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것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가 새로이 시작된다, 출산한다 그 말이죠. 교회를 하나를 낳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수고가 따르죠. 쉽지 않아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교회를 출산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한이와 수한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던 가운데에 동탄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출산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목사님과 시작을 하는 창립 멤버 여러분 모두에도 주의 은혜가 꼭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산보다 더 힘든 것은 양육이라는 것. 낳기만 하고 양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가 키우냐는 거죠. 저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5년 동안 지내면서 목사님을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함께 경험하며 제 안에 우리 김요신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물과 같은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 뛰어난 수능력을 갖고 있어요. 둥근 곳에 물을 담으면 둥그러져요. 네모난 곳에 담으면 네모내져요. 더우면 수증기가 되고 추우면 고체가 되고 엄청난 수능력이 있는 게 물인 거죠. 목사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죠. 상황, 형편에 따라 탁월한 순용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동시에 물은 어떤가요? 낮은 데로 오르죠.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아요. 늘 마음이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물과 같은 분이 우리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물은 또 어떤 걸까요? 모든 것을 품어내는 능력이죠. 어쩌면 바다와 같은 마음이죠. 그곳에 모든 걸 담아내요. 돌도 담죠.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다 품어내죠. 바로 목사님께서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제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해오셨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동시에 물은 어떨까요?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막힙니까? 기다려요.
모이고 고이고 쌓이다가 흘러넘쳐요. 기다려야 할지 가야 할지를 아는 거죠. 목사님은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물에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부드러움과 강함을 함께 갖고 있죠. 물은 엄청 부드러워요. 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는 건 아시죠?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목사님에게는 영적인 이런 힘을 갖고 계세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될 때에 참 제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필 코로나19 때 개척을 할까? 광야잖아요.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살기 어려워요. 하지만 광야는 어떤 곳? 하나님이 개입하는 곳. 광야는 어떤 곳?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광야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 코로나19에 친히 경험을 하고 간정의 주인공으로 삼고자 이때에 이런 출발을 하게 하는구나. 분명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고 보라. 이 어려운 코로나19에 한마음 교회를 보라. 우리 오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은 하면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 이곳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이 건물을 다 사고 그 이후에 더 큰 교회로 성장하고 이런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은혜의 빛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전봉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라는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는 말이더라고요. 오늘 축하할 말이 다 여러분들 많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선배가 책 한 권을 줬어요. 내가 책 한 권 하나를 줬길래 펼쳐봤더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축하 메시지로 줬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지.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니까. 이런 정도로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40여 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에 그게 진짜 축하의 메시지였구나. 그런 것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니면 사는 길이 없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성공되고 잘되고 못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생이 문제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좋은 집 사고 잘 되어지면 그게 성공이고 축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아시잖아.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을 알고 보면 되어진 만큼 저줍니다. 제가 한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아갈 때쯤 되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은퇴를 이제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몇 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뭐 교인들이 몇 분들이 이제 같이 창립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원세계 교인들 가운데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멀잖아요. 한 두 가정 이렇게 함께 시작을 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난 그분들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요새요 개척하는데 이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큰 교회로 되게 갑니다. 동탄에 어마무시한 교회들 많잖아, 그렇죠? 근데 단순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교회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면 오히려 편안하게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예, 누군지 모르지만 손들라고 그러진 않을게요. 하여튼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잘 받은 정말 이 시대를 살리자는 사명을 가진 목사님, 그런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 정말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 이거요. 우리 성경 내용을 알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성경 몇 번 읽으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아가거든요. 알아가면,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가슴이 한이 생기는 겁니다. 가슴이 한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서 봉사헌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한마음 교회잖아요, 지금요. 정말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이 지역에 위해서 오늘 주신 메시지처럼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조은수 집사님 나오셔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그리고 잠시 간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마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점심을 대접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스낵박스와 설립 예배를 기념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증이 저 뒤에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주차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경기 남로의 한남 시찰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누구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동탄 한마음교회와 사랑하는 정의 가정 위에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또 장애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우리 오인호 목사님께서 또 여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